할렐루야. 2020년 8월 9일입니다. 8월에 둘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예레미야서 강의에 오늘도 변함없이 38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114쪽에 되겠고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기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원치 않는 어떤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함정이 많아요. 삶의 도상에서 원치 않는 함정과 넘어야 할 장벽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 속에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덩이가 많아요. 또 혼자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함정이 참 많은데 그 함정이라고 하는 것,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 보르라고 하는 말이요 7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구덩이에,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덩이라고 하는 뜻의 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물.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고 고난이요 인생의 아픔을 의미한다면 같은 구덩이가 오히려 인생의 우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원치 않는 인생의 고통의 아픔과 그것이 절망할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복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얼마나 깊은 구덩이였는가 하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매달아서 내릴 정도로 굉장히 깊은 그런 구덩이였어요. 왜 예레미야가 이런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한눈 팔고 다니다가 빠진 게 아니에요.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빠진 것도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소위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 얼마나 큰 시험에 빠졌기에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배경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예배 생활을 안 하다가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매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와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받고 살 길이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고 코로나 시대로 정말 힘든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럴 때 당신들 얼마나 힘드냐고 용기 좀 내라고 힘 좀 내라고 좀 신앙적으로 흐트러진 모습 보여도 이해해주고 말이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으련만 그런 말은 안 하고 회개하라고만 하니까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이 고발을 받은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철부지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고소를 해오면 왕으로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기회주의자이고요. 여론에 떠밀려서 그냥 자기의 의사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여론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요, 왕의 아들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사설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창, 진흙뿐이고 굉장히 깊어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의 종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왕에게 건의를 하고 왕은 여론에 떠밀려서 아무 잘못도 없는 주의 종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오히려 신실한 예레미야를 감옥의 줄로 묶어서 진흙 감옥에다가 쳐 던져넣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때가 유다 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애매한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사람이 정직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로써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정도의 길을 걷고 사역을 감당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이, 그 설교가 강하다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묶여있는 예레미야, 그것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왕의 도장을 찍고 결제를 하고 감옥도 그 왕자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말 절망의 그런 구덩이에 처박힘을 박은 거예요. 그 밑으로 줄에 달아 묶여서 내려지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에도 애매한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 머리 참 좁아요. 우리 가슴이요, 의외로 좁습니다. 이런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훑어봐도요, 예레미야가 저항했다거나 불평을 했다거나 반항을 했다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신앙과 인격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줄에 묶이고요, 또 깊은 구덩이로 갇히게 돼요.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혹시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아득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죄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거니 하고 차라리 속 시원하게 받으면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애매한 고통들, 그런 고통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원인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중심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오해할 수 있고 이웃이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이용하고 그런 모양새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도 없이 묶여서 감옥에 던져지는 이러한 처절한 고통, 억울한 고통, 함정에 빠지는 이 풀리지 않는 애매한 고통, 그 고통 때문에 모든 꿈이 한순간 사라지는 듯한 막막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예레미야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의 종답게 담대하게 그대로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거절한 어떤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허락을 받고 또 완악한 사람들에 의해 무고한 그런 고소를 당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사람들 눈치만 보는 그런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흙 감옥에 기약도 없이 갇히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고요. 뚜껑이 열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의외로 침착하고 조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뚜껑이 열리겠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천국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자존심과 상식을 회복해서 세상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인답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예레미야는 그 토굴 속에서 감옥 속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됩니다. 때가 되니까 토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 출석을 거부합니다. 교회 일 놔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고요. 침묵에 빠집니다. 아니요. 우리 행복플러스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한 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인생의 애매한 고난이구나. 이때 내가 완악하게 됨을 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침착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쉽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시각과 자세로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애매한 고난 앞에 완악해지거나 이미 받은 은혜를 불평하여 쏟아버리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신앙의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로 10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원하지 않는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절망의 늪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작.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누굽니까? 왕궁에서 내시로 일하는 구스인 에벤멜렉. 자, 내시 뭐죠? 거세를 해서 남성 무시를 못하고 궁에서 수종을 들은 그런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구스인이라고 했어요.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흑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정작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힘을 합쳐서 타락한 민족을 구원해야 할 자기 민족, 자기 가족들, 자기 교인들, 이 사람들은 다 빠져가지고요. 다 빠져버리고, 왜 빠졌어요?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자기를 기분 맞춰주지 않는다고 삐져가지고 예레미야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상관도 없는 왕궁의 내시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이 이방인 출신 내시는 오히려 예레미야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한테 목숨을 걸고 진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출시켜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데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비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때에 왕이 어디에 앉아요? 베냐민 문에. 여러분, 왕궁에는요 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문은 북쪽에 있는 문인데 무사들이 주로 다니던 문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때 이 내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8절과 9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도장 찍은 게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낱 이방인 흑인 내시 주제가 왕한테 왕이요, 그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건 죽기로 작정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감옥에 가두라고, 너희를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해서 가두게 된 사람이 흑인 내시의 말을 듣고
자기를 경호하는 그 경호원 30명까지 내주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신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흑인 내시를 통해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목숨을 걸고 신실한 주의 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명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왕이 배회하는 문에 올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시고,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저희 행복플러스 교회도요, 초창기 때 임대료 기간이 다 되어서 임대료를 맞춰야 될 때 재정이 안 됐던 그런 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공동체 식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면 청도 시내에 있던 분들이, 아니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임대료 낼 때가 됐는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또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요,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또 나와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자, 줄을 달아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리는데 혹시라도 상할까봐 궁녀들이 입던 옷 가운데 유행이 지나서 입기는 좀 어색하고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왕실 그 창고에다가 보관했던 그 헝겊과 헌 옷가지들을 가져다가 내려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피부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고 세밀하신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삶의 도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삶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쉽게 경솔하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의 승자가 되어서 인내하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 머리끝 하나, 피부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꼭 기적적인 모습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조용하지만 일상생활, 상식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그 속에서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러한 잔잔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쁘게 또한 감사하며 받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손길이 함께 해야만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놓으시고,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마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오묘하신 손길이 주여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다음에 왕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이고 폐하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기가 막힌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또 바르게 살아도요. 인생의 애매한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사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머리끝 하나, 내 피부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일이 해결된 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겸손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교만해져요. 문제 해결받기 전에는 겸손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또 완악해져요.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근사한 사람이에요? 일이 해결되든 안 되든 예배의 승리자예요. 일이 해결된 다음에 여전히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근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모양새예요. 그죠? 거기 보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어떤 맹세예요? 예레미야를 절대로 죽이거나 예레미야를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레미야 내가 당신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와 함께한 이야기는 절대로 밖에 나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모습이에요? 끝까지 믿음이 아닌 자기 체면을 중시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갔다 나와서 다시 목숨을 걸고 할 말을 다 전해줬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옳게 들려 주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동의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끝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역사의 무다에서 비참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여론이 무서워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어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살다가 아쉽게 끝나야 했던 이 비극의 왕 시드기야.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내 가슴에 오게 될 때 머뭇거리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는 품지 마시고 깨끗하게 풀고 사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길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잘못된 모습에서 돌아서시고 더 복된 길로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로서, 아니면 사업 실패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부부관계 단절의 문제로, 때론 영적인 침체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졌어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완악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런 것들을 핑계로 삼아 예배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구원해 주옵소서.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 버려졌던 그 헝겊가지들까지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혹여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 풀린 일로 인해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주신 열매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며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기쁨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